늘 이렇게 주일 맞아서 교회 주님을 저는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탱크 목사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홍정기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청소년 사회에게 어떤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청소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를 찾아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불량 청소년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성격이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탱크같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별명이 탱크 목사라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어느 날 관리하는 중에 있는 학생 하나가 목사님께 자기의 어떤 애로점을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하고 같이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이 이제 친구하고 둘이 자기하고 이렇게 불러냈답니다. 불러내가지고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친구, 그러니까 호소하는 그 친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집이 좀 부자래요. 그래서 너는 부자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들어가라. 너는 돈도 없는 게 그렇게 하냐면서 체벌을, 그러니까 그래서 한 친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탱크 목사님한테 억울하니까 학교에서 일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불만투성이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탱크 목사님 그 성격 그대로 학교를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는 교무실 문을 부쉈다고 합니다. 문을 차버렸더니 문이 부서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찼더니 문이 이제 부서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무실을 이제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과음 지르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간증삼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선생님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 선생님은 제자들을 꼭 구분해서 누구를 돈 많은 애는 대우해주고 돈 없는 애는 일부러 학대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혼나는 친구한테 네가 이런 식으로 살면 좀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밟힐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일부러 티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교단에서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 가지고 애들을 다 판단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훌륭한 스님들 보면 어떤 스님들은 애들에게 되게 모시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 분이지 못 되라고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 그 선생님의 눈에도 어떤 것들이 그 선생님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물질 만능의 세계관이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만능의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물질을 제대로 돈이 없으면 너희도 밟힐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만능이라는 그런 세계관은 도대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물질만능의 세계관, 이 세계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맘모니즘, 이렇게 돈이 신이 된 그런 우상화된 그런 세상 때문에 그런 세계관이 생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재물을 섬긴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의 세계관이고 그것이 맘모니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맘모니즘이라는 재물의 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출발이 맘모니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어떤 분들은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만, 일반적인 종교는 여러분 세계사에서 여러분 배우겠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만들었다. 만들어진 종교의 대부분은 사실 바로 이 맘모니즘의 세계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래 신이 있어서 그 종교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간 것이죠. 그게 이 세계사가 말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와는 완전히 그것이 그 근본적인 그 출발부터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든지 예수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것은 똑같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25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25절 말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초반에 그러므로 말이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24절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어느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25절에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주인 중에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먹는 게 최선이고 또 마시는 게 최선이고 입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맘모니즘의 세계관에 잡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고 목표고 지향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런데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 아이들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도가 조금 좋아져서 그래도 우리, 이런 얘기하면 우리 예전이 자랑이 되나요? 장학금도 좀 받아오고 국가의 어떤 좋은 것을 좀 받아오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이 두 자녀의 만약에 대학생들을 키워내는데 재정적으로 돈이 없다면 애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돈을 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하버드나 예일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버드나 예일을 가면요 여러분 1년에 학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됩니다. 1년 학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한 3, 4억은 그냥 학부에다 그냥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4년 이렇게 공부하고 거기다 대학원 과정을 하는 박사 과정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억 가까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비만 그렇죠. 학비만 그래요. 학비만 한 학기에 보니까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자인 스쿨이라고 유명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보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조금 알고 지냈는데 한 달에 학비가 1학기에 학비가 얼마냐니까 6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그러면 두 학기 해버리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같은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거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1억 2천을 감당하고 살았냐니까 그 사람 눈을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난 돈을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뭔가 명성을 얻고, 캐리어를 쌓는데 돈이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예, 현대사회에 지켜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학벌도 권세도 정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돈에 굴복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합니다.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자금이 들고 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챙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게 이렇게 선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학벌이라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권세라는 것도 유지하는데, 우리가 정치가 되면 여러분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재정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희비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무엇에 판가름합니까? 돈을 얼마나 뿌렸냐, 거기에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정치하고 경영하고 모든 부분에 학업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캐리어를 쌓고 이 모든 부분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계관 속에 머물러 살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6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란 일반적으로 참새를 말합니다. 참새를 말하죠. 왜냐하면 생활하는 가까이 참새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농사를 많이 짓고 이럴 때 보면, 저도 농촌에 살았습니다만 아침부터 새들이 와서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 참새들이 와서 다니는지. 요즘은 참새가 보기가 귀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참새 잘 본 적 없죠? 예, 참새가 많이 귀해졌습니다. 얼마나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이 참새들이 다 이렇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랬습니다. 귀한 참새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농촌 농사를 위주로 살아가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참새가 참 흔한 그런 새였습니다. 이런 참새는 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참새들은 식용으로 이렇게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용으로 이렇게 참새들을 많이 잡아서 했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아시리온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말로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그게 한 1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금 더, 요즘은 조금 인플레가 됐으니까 한 200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돈이 어떻습니까? 참새가 가치가 너무 경한 거죠. 너무 가벼운 겁니다. 근데 이 참새 2마리 한 아시리온에 판다고 그랬거든요. 아시리온이 한 1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참새 2마리를 100원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그것도요, 2아시리온을 주잖아요. 그럼 5마리를 줘요. 그러면 한 아시리온이 2마리인데 2아시리온이 5마리면 한 마리는 덤으로 더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지 않다는 거예요. 200원만 주면 어떻게 해요? 참새를 5마리 정도 얻을 수 있는. 요즘 인플레이션이 좀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한 500원 정도 주면 참새 5마리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서 구워 먹고 그렇게 이제 단백질을 보충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 있는데요. 이것들보다라는 말은 비교하는 말이죠. 참새보다는 너희가 더 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렇게 새들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돌보십니다. 새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아시리온이면 5마리나 주는 어떤 밥상에 올라가는 그런 참새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걸 모든 것을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여기 비교급 아닙니까? 비교급입니다. 뭐뭐보다라는 거죠.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원어로 따져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뭐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하고 참새하고는 차원이 틀린 존재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참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립니다.
지금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르는 것도 아닌데 참새, 뭐 새들, 나무들 뭐 이렇게 다 먹고 삽니다. 그 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주님 보시기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뭐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 이거 그런 그 의미가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냥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먹고 살고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귀한 존재야. 내가 보기에 너희는 귀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목숨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채근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너 세상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너가 만약에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너 키가 한 자가 더 커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 이걸 희거나 검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머리털이 우리 머리에 붙어 있지만 이것 하나를, 한 오라기를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는 게 우리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애쓰고 그것에 치중하는 인생 자체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그건 차라리 새들도 내가 기르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으려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연속되는데 그것은 바로 또 입는 문제입니다. 6장 2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입는 문제는 단순히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명예나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옷을 갖춰 입게 되는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위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그런 옷을 입을 것이고 낮은 사람은 그에 또 걸맞는 그런 어떤 겉옷이 없는 그런 어떤 속옷만 있는, 속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속옷이 아니고 이 밖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옷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림새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옷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게 평가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좋은 옷 입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입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또 사람의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백화점 투어를 좀 했습니다. 백화점 투어를요. 백화점 투어에 따라서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막 돌아다녔다기보단 이제 어디 갈 길이 있으면 우리 집 백화점에 들러가서 잠깐 들러가서 우리 저기 하나 옷을 한번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뭘 사러 갔냐면 제가 이제 넥타이를 잘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아니고 와이셔츠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 더우니까 반팔 와이셔츠를 좀 사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백화점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집 사람하고 이제 백화점을 이렇게 돌아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신세계도 가고요. 롯데도 가고요. 그리고 현대도 갔습니다. 현대도 가고 막 갔는데 가면서 여러분 왜 백화점에 그 옷을 사러 갔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로 옷들이 누워서 손님을 맞이하는 걸 좋아합니다. 매장 이렇게 매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백화점에 갔더니 요즘은 무슨 철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 옷들이 서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옷값이 너무 비싸고, 캐치캐리 먹사가 그걸 이렇게 사기 힘든 거예요. 그럼 보통 누워있으면 한 2만원대 이렇게 2만원, 3만원대 하면 이렇게 좀
그 매장에서 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눕혀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려고 갔더니만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건 없다 이러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또 아는 분이 또 이렇게 막 사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걸 한 벌은 사왔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당히 그 서 있는 건 확실히 비싸더군요. 그냥 옷이란 게 그렇습니다. 옷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서문적이고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옷이, 너무너무 이렇게 고가의 옷을 입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옷도 요즘 많이 입고 다니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이 중요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수백만 원 옷,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외모도 만들고요. 또 성령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칠 때 많거든요. 고칠 때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네, 그건 농담이고요.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문제, 외모라는 문제, 이 삶의 문제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6장 29절에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옷 입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광으로 입은 모든 것들보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보다 내가 들풀 하나 입히는 것보다 더 못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옷 입는 것으로 대표되는 인생살이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에서 초연해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에 우리는 참 공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또 그 다음에 입는 것이라고 대표되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정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돈에 대해서, 돈에 의해서 이 재물의 신인 만모니즘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다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던져버린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교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은 김삼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건설업 쪽에서 이렇게 도배일을 좀 하신대요. 도배일을.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개척교회고 이렇게 하시는데, 운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도 안 오죠. 코로나죠. 이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도배일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배일을 하는 거, 여러분, 도배일을 제가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도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일당이 엄청 세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일당을 하루에 4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40만 원이면 여러분, 한 20일 하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래요, 800만 원. 물론, 그게 드뭅니다, 일이. 일이 좀 드뭅니다. 근데 어쨌든 도배일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도배일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참 난감한 문제가 이런 겁니다.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도배쟁이로 불리죠. 돈도 띠먹고요. 도배 일을 했잖아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목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힘쓰고 애쓰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왜 돈 안 주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답답한 일이죠. 그런 게 바로 지금 사실 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현실인데 예수님이 얘기한 그런 이 이상적인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감동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이윤목 목사가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저 목사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예전에는 목회를 그냥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주님 믿고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도배일을 해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성도들에게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 만모니즘을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 자체가 쉽게 하기가 힘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말을 듣고 이거 나는 오늘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의 설교를 이렇게 또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향점이나 이 근본적인 그런 능력들은 누구에게서 오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애쓰고 힘쓰고 지혜를 쏟아붓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 저희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사람들이 뜯어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세금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뜯어가요. 만약에 세금을 제대로 안 바치면, 세리한테 제대로 안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을 써가지고 세리가 부리는 요즘 말하면 사채업자들이 왜 힘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동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도 힘쓰는 사람들로 동원해서 착취해가는 거, 그게 유대의 그 당시였어요.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은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애로점이었고, 또 권력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그런 살아가는 문제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아멘 이러고 막 이렇게 그냥 참아를 그 마음이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압제된 시대에 얘기하면, 그 시대라면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아멘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적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희가 이 세상의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걱정과 염려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 걱정과 염려거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귀하고 내가 챙기는 사람인데, 이 들풀도 있다가 내일 그냥 풀에 던져지면 그렇게 하찮은 것인데도 주님께서 챙기시는데,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알지 않아도 된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새들을 돌보는 것처럼 풀들을 기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기른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다가 죽을 것 같아도 너희 절대로 내가 안 죽인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위기 속에서 할 때 저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체력이 약하고 몸이 좀 약해서 꼴딱꼴딱 넘어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제일 제 문제 신경 쓰면 건강 문제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주님이 어쨌든 제가 붙던 말씀은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비참하고 이렇게 연약한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 저를 죽이실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불을 끄지 않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상한 갈 때처럼 형편없고 불이 꺼지는 것 같아 희미하고 뭔가 흔들리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믿고 끝까지 일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곧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낭망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역전시키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목표가 있고 삶의 지향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구현된다면 먹는 것, 입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 삶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의 목표고 삶이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지혜를 모아야 되고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삶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한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떠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면 던져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데 그걸 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은 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안수 집사님과 또 교제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제 그분이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집사님과 지난주에 교제하면서 그 집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 집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이 권사님이죠.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멀리 좀 출타하신 거예요. 집에는 제라늄이 200개나 있대요. 200개. 제라늄이라는 거. 화분이 200개나 있대요. 근데 이제 제라늄 200개가 있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당신 이 제라늄을 잘 키우라고 잘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도 없고 이제 나는 자유다 이러면서 이제 막 다니시고 막 즐거운데 이 제라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 해외에 가셨는데 해외에 가셔가지고 페이스톡 해봐라. 제라늄 비춰봐라 막 이런데요. 그럼 제라늄들을 이렇게 쫙 비추고 그러면은 그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라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누가 제라늄 남자들이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습니까?
제라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제라늄 어떤 건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0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라늄이라고 저게 제라늄인지 뭔지 모를 만큼 꽃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 제라늄을 키우는데 한 200 정도 있다니까 아마 한 종류씩 한 200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죠. 네. 막 이 2개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권사님이 자꾸 부탁하고, 물을 그렇게 줬냐고, 물을 왜, 이렇게 줬냐, 이렇게 막 말을 막 하니까 좀 마음도 상하는데, 근데 이 죽어가는 제라늄 2개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다루니까, 얘들이 죽는구나. 어설픈 그런 물주기를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만나는 이런 어떤 그 사람들, 지체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신경 쓰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정말 면밀히 관찰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물주기를 막 했더니 식물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애가 쓰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들이나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짜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감동받은 걸 떠나서 조금 찔림도 받았어요. 왜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변을 보낸 많은 사람들을 저는 그냥 의미 없이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좀 보낸 것 같아서 그 중에는 부모들이 다 이렇게 저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우리 애들 좀 저기 해주겠지 이래가지고 맡기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말 안 듣는다고 좀 못된 짓 한다고 내가 시킨 대로 안 한다고 지가 알아서 지 복 받겠지 저러다 두들겨 맞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내팽개친 것도 많고요. 내가 괜히 이 사람 저게 하기 싫다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시키는 것도 시키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저러고 하세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하면 마음이 싫다는데 듣기 싫다는데 그걸 억지로 뭘 시키는 거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나? 나도 사람이고 지도 사람인데 다 지가 깨달을 때 되고 두들겨 맞다 보면 지가 정신 차리고 오겠지. 다 두들겨 맞고 채찍도 맞고 세상 풍파 겪어봐야 다 하나님 귀중한 줄 알고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방치했던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화분을 놓은 제라늄을 이렇게 물주기를 함부로 물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가족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말 안 듣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당했다고 그저 그냥 던져보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아야지. 함부로 살지 않아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내 가족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병 걸린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로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살아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외시하고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하나님 나라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외시해버렸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저 사람들을 지나보내버렸던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함부로는 말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별 성의 없이, 별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다 흘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들풀도 돌보시고, 아무 경한 그런 나라들의 참새까지 돌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안 하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골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지금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전투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지,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기로 저도 결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 모두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요청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주님께 요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문이 닫혀 있고 우리에게 닫혀 있다면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문까지 열릴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옥포 지역도 맡겼고 우리 시대도 맡겼고 우리에게 가족도 맡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맡겼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어설프고 좀 초보자 같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진지하게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